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12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드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믿음이 정말 어찌 보면 강했으면 좋겠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이기에 늘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까요? 믿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신뢰라는 건 간단히 표현하면 100%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대신봉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믿음이라는 건 99.9%가 아닙니다. 몇 프로예요? 100%. 하나님이 100% 일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교회 잘 나오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고 이랬으니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100%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길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면 좋겠다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100% 우리는 하나님은 내 원하는 방향대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길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는 거죠.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이렇게 막 목도 아프고 막 아파가지고 침을 맞거든요. 침을 맞는데 침이 아니라 주사를 맞는데 막 목에다 주사도 맞고 손목에도 주사를 맞고 저 예전에 이렇게 저 주사 맞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목에다 주사 놓을 때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누워서 이제 의사가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목에다가 주사 3방울 놓는데 그때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근데도 제가 앉아서 주사를 맞은 이유가 뭘까요? 누워서? 그것은 의사를 믿기 때문이에요. 의사가 잘못 주사를 놓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지금도 여기 보면 이 손목에 뭘 붙이고 왔는데 어제 여기 손목에 이렇게 주사를 2방울 놓더라고요. 어제도 저는 그 의사를 믿었어요. 왜요? 의사가 실수 없이 뭐 할 거라는 걸 알았는 거죠. 주사를 놓을 거라는. 제가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주사를 맞을 수 있었을까요? 못 맞았을까요? 못 맞았어요. 왜? 주사가 혹시라도 잘못 찔러서 내가 특히 목 같은 데는 되게 위험하잖아요. 잘못하면 문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믿는 거죠. 믿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죠. 무섭지만 그냥 바늘이 들어가는 게 무섭지 의사를 믿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100% 확신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와서 기도도 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봉사하지도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봉사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는 것이죠.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믿음이라 도대체 무엇이고 왜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첫 번째로 남을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되게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진짜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연자 맷돌을 메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 여기서 연자 맷돌 우리가 뭐 돌리는 그 정도의 맷돌이 아닙니다. 소나 말이 돌리는 큰 맷돌 아시죠? 여러분, 이 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죠. 그냥 죽는 거죠, 죽는 거. 근데 누군가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성경은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에게 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실망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늘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를 보면서 누군가 실족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광고판이자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어야 합니다. 소금은 그 맛을 내지 못하면 쓸모가 없어요. 빛은 빛을 내지 못하면 뭐예요? 쓸모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실내를 밝히고 있는 이 전등이 빛을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려야죠. 필요 없으면 버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쓸모가 있어서 오늘 저희를 눈뜨게 하셨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쓸모없는 전구처럼 이미 맛 없는 소금처럼 이미 나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오늘 눈뜨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눈뜨게 하셨다면 여기에는 내가 오늘도 뭐 하는 거예요? 쓸모가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눈뜨게 하셨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오늘 누군가 나를 통해 주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뭐 해야 될까요? 빛이요 소금이 되게 오늘 내가 내 모습을 통해 누군가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 내가 행동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모습들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행위가 되셔야 돼요.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모습을 살리지 못한다면, 누군가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 나 때문에 혹시 누군가 실족했다면, 누군가 혹시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서 그것이 엄청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누군가 나 때문에 실족한다면 성경은 너무나 엄청난 경고를 합니다. 오히려 연자 맷돌을 메고 목에 드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한 이 무서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중요한 이유는 누군가
나를 통해 실족지 않도록 나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두 번째로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우리도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게 뭘까요? 용서예요, 용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한테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앞에 서 있는 이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것을 쉽게 용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용서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 패인 상처를 쉽게 메우는 것은 결코 어렵죠. 여러분 자동차가 사고 나서 아무리 도색을 새로 하고 다 피고 아예 새로운 것을 가른다고 해도 그 차가 새 차가 될 수는 없잖아요. 깨끗해질 수는 있지만 새 차가 될 수는 없죠. 용서라는 건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것이 뭐냐? 용서입니다. 여러분을 혹시 힘들게 하고 여러분이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용서하라. 7번 돌아와 내게 회개한다라고 말하면 뭐 하라고 그래요? 용서하라. 근데 여러분 한 번 용서해줬고 2번 용서해줬는데 3번째 그러면 용서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7번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와서 또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라? 용서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내가 누구를 용서할 힘을 얻는 방법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라? 7번 돌아와서 너에게 7번 용서를 구해도 그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해 주라라고 반복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들어도 용서해야 합니다. 정말 용서 안 하고 싶죠.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빨리 죽어서 지옥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용서해야 하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예요, 의무. 용서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 명령을 안 지킬 수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용서하십시오. 마지막 3번째로 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바로 믿음이 기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말만 해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심겨진대요. 이게 뭐예요? 기적이죠. 불가능한 것이 가능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라?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의 시작이자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버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래서 엄청난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 했어요? 첫 번째 아까 봤던 것처럼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누군가 나를 보면서 내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누군가 나 때문에 선한 영역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엄청난 죄를 계속 줘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뭘 가질 수 있다?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갖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오늘도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결국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일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오늘 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누군가는 실족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누군가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또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버튼을 주셔서 내가 누르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누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지게 하시고 누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내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